네, 안녕하세요. 오늘 8일, 이제 토요일, 이제 한문나 야식, 이제 내일 성경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떻게 하루를 지낸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달력을 이제 안 보게 되니까 요일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서 쌤이 어떻게 이제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 걸 챙기려고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쌤이 내일 어린이집 안 간다 라고 얘기해서 아, 내일이 토요일이구나. 지금 오늘이 토요일인 것을 좀 알게 됐는데,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지만은 그래도 날짜 가는 것도 좀 알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겨내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대한 이제 3장에 대한 말씀으로 벌써 별거 아닌데 벌써 8일 차에 이제 3장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오늘 3장의 이제 내용은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니고데모라는 새로운 등장인물과, 니고데모라는 새로운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지금 3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에 따라 셋으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1, 2절로 니고데모의 등장, 그리고 둘째는 3절에서 8절까지로서 예수와 니고데모의 첫 번째 대화이고, 또한 9절에서 15절에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두 번째 대화를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지금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지만,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1, 2절에는 니고데모의 등장이 나타나고, 3절에 8절은 니고데모와 이제 예수님과 첫 대화, 그러니까 중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9절에 15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 두 번째 대화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예수의 책망과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15절의 배경에는 성령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함께했고,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통로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언약에 불충실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성령을 통해 약속의 성취를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고,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의 핵심의 주제라는 거예요. 즉 회복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을 이제 성취해 가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율법 학자들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지만은 지금 요한은 그 예수님, 니네가 모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즉 니고데모가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질 거란 것을 오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큐티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 정리해 보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용도 해보시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본물 해설을 한번 매일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이렇게 잘 마치셨나요? 오늘 저는 묵상을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이제 사역 부분적을 내려놓고 이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많은 좀 혼란과 갈등이 있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막 정하는 그 일에도 정말 어려운데, 만약에 자신의 모든 생사 여부가 달려 있다면은 그 결정이 쉬울까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오는, 즉 참된 빛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의 상황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는 율법학자였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으면서 회당에서 모든 것을 가리키는, 즉 유대인으로서 추방되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고 살아가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예수를 알고 여러 가지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데 늘 궁금증이 있으니까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유대인의 선생 니고데모가 밤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생 예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신이 선생이지만은 참 선생인 예수를 찾아옵니다. 아직은 구원자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신학적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도 표적을 보고 예수를 인정한 사람인데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고 싶어서 온 거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가 궁금한 것을 먼저 알고 대답하심으로써 그가 인정할 랍비 이상의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어둠 속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 참 빛을 만났지만은 아직까지는 유턴하지 못하고 아직은 어둠에 속하여서 참빛을 궁금해하는 사람이지만은 나중에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히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높이 달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갈 때 많은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지만은 오히려 신앙을 숨겼던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히려 신앙이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사람이 오늘의 니고데모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제 중생 얘기가 있는데 중생이라는 말은 거듭났다, 구원받다는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 거듭남, 구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중생이 되었냐고 물어볼 때에 어려운 말을 만날 때에 오히려 이단에 빠질 수 있는데 나는 구원하는데 거듭남과 중생을 모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지금 모른다는 건 똑같은 거니까 헷갈려하지 말길 바래. 그래서 중생은 이 거듭남의 의미가 이제 이 삼중의 의미가 이 중생, 거듭남에 담겨져 있어요. 위로부터 아까 말했던 하늘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지금 요한복음은 하늘로서 오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걸 믿게 하려는 것이 중점이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위로부터 오신 분이다. 다시 처음 완전히 철저하게 본 어게인에 대한 그 상황을 지금 니고데모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 또 예감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또한 여러분의 뭐 싸이월드는 페북 같은 경우는 지우고 싶은 그러한 홈페이지라고 카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는 쏠쏠한 재미를 좀 찾아주고 좋은 유익한 것이 계속 남아있어서 좋은데 2019년도에 홍성 목사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 정말 좋은 목회 이제 목사 코너에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데스 오트리지 선교사는 파푸아 뉴기니 그 비누아엔 언어로 요한복음 3장을 번역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3장 3절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도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우리도 번역한 상황에서 어려운데 이 비누 마리엔 그 언어로 이제 하려고 하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거듭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가 큰 그 선교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데스 선교사는 이 말의 뜻을 언어 조력자에게 설명하고 비누 마리엔 말로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조력자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의 부족 가운데
전에 내려오는 오랜 풍습의 얘기를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들어서게 되면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나 마을 어른들, 정부 관리들에게까지 반항하며 남들이 하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잘못된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오랫동안 계속된다 싶으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 사람을 데려다가 한가운데 세워놓는데, 그리고는 17분 정도 되는 마을 어른들이 한 분씩 돌아가며 긴 시간 동안 충고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넨 잘못하고 있네. 자네 생각이나 행동, 가치, 기준 모두가 잘못되어 있어. 지금부터 자넨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서 바른 게 어떤 건지 모두 새로 배워야 하네. 조력자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 가련한 사람은 이와 똑같은 일을 거쳐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우리는 다시 갓난아이가 되어 새로이 배운다고 말했죠. 대스선교사와 언어 조력자는 요한복음 3장 3절의 번역에 이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을 새로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리하여 신약 성경 중 가장 까다로운 표현의 하나인 이 거듭남, 중생, 구원에 대한 이 비누 마리엔의 그 언어를 모든 사람에게 쉽고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선교사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거듭남, 중생, 구원에 대한 내용이 어렵지만은, 즉 사람이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새로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위로부터 온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지금 대화의 내용이라는 거죠. 변화와 차이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 목사님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변화와 차이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 그치고 또는 화학적 변화라는 거죠. 물리적인 변화란 성격과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고 모양만 변하는 것이 물리적 변화라면은, 이제 화학적 변화가 이제 반대겠죠. 그래서 교인 중에는 이런 물리적 변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는 등 모양은 바뀌었으나 삶의 질과 내용은 바뀌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제 물질적인 변화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화학적인 변화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지금 오늘도 말씀 가운데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 그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지 않나, 다시금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 거듭남이란 화학적 변화, 즉 내용과 성질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모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 것을 의미한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 오늘 니고데모와의 예수님과 대화에 우리는 이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계속해서 궁금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그 궁금증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했냐며, 머리가 좋으면서 왜 이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참빛이 왔지만은 계속해서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진실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은 왜 받아들이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은데 하물며 알아듣지 못하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다시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이게 어려운 것을 다시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면서 세 번째 상황들이 광야의 녹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고,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그 사건이 지금 민수기 21장에서 4장 9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라보는 자는 살고 안 본 자는 죽게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예표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죠. 백성은 재앙에서 목숨을 건졌을 뿐 아니라 확실한 실물 교육으로 회개를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는 죽어가고 누구는 오히려 노뱀을 바라보면서 산 것을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구약의 백성들은 알았던 거죠. 우리도 우리의 자신의 죄와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께 와서 치유를 받으며 악의 독의 살상의 위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실 때 높이 달릴 때 만인에게 해 주실 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고난의 사건이 아니라 영광대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는 최고의 정점을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쉬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12시에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또한 녹화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한문과 야식을 지키길 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위치 또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새 생명이 잉태되었고 진리의 열매를 맺으며 끝내 새로워지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때 나의 통로로 삼아 나를 이제 통로로 삼아 주님이 역사하신 그 까닭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날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자리와 위치를 지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충분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죠. 거듭나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우리 3장 8절에 쉬운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인가 하여튼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예요.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에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잖아요. 이런 또 공기도 안 보이지만 숨이 쉬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러한 거듭남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이제는 우리가 화학적 변화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중생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14절인데 이 14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세가 광야에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높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믿은 사람만이 영생을 갖게 됩니다. 그 영생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일들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자리, 예수가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예수님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지킬 수 있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자신의 위치 또한 철저하게 지킨 자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공동체로서 주시는 기도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카타르에는 약 200명에 달하는 중국 출신의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을 위해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의 법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공동체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 중생, 거듭남, 또한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오늘의 본문이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은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말할 때에 우리가 바로 알아듣고 또한 우리도 본 어게인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새로운 공동체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답게 땅의 생명이 아닌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가서 화학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겉으로 보는 물리적 변화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 가운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물리적 변화를 또한 있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물리적 변화가 먼저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또한 습관화시킴으로써 끝내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중보하게 도와주셔서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카타르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빈구 72주 노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 정부가 자국을 위해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열방 가운데 카타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또한 기도드리기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감사하고 끝까지 말씀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뭐라고요? 다 같이 안녕.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